죽음과 문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생소합니다.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이나 죽음과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낯섭니다. 다른 한편 죽음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유한함을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덧없음을 생각하는 지혜를 줍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더 나아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약속과 기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자 진리인 주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죽음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베다니에 계시던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에 베다니가 두 곳입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약 4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죠. 감난산 끝자락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나사로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로부터 30km 정도 떨어져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나사로 가족들과 예수님 사이는 매우 각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보고 싶은 분이었고 또 가장 의지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그들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3절의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5절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보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시간들을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며 지내십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을 죽이려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격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신을 위로해주고 잔치를 벌여주었던 베다니 동네로 가서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죠. 그들은 늘 예수님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2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소개하길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기까지 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리아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죽음 앞에서 붙들어야 할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은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때로 주님 앞에 마음이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도 다른데 우리가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겪으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 만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바랬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빠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루속히 오기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4일 만에 그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속상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셨어야죠.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또 동생 마리아는 더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중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역시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물론 예수님이 바쁘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래, 이유가 있겠지. 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쳐주셨던 분이니까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만 이 마음으로는 서운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토로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지녀야 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그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시간을 갖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은 죽어서도 그 영혼은 3일 동안 시체 주변을 떠돌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기간으로 유대인들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일부러
이틀을 더 있다가 4일째에 도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간 계획표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요셉도 동일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꾼 것을 해몽해 줍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였죠. 그리고 요셉은 꿈을 풀어주고 나서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꿈대로 복직하거든 나의 사정을 좀 바로왕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제발 좀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아마도 그는 즉시 풀려날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대가 와장창 무너졌겠죠.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요셉이 생각하는 바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나날들을 보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분명히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 주님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르다고 했지.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타이밍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문제와 죽음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위로를 줍니다. 그저 하나님의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3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라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와는 달라서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으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울지 않아도 되잖아요. 울지 마라. 내가 곧 나사로를 살릴 건데 너희들 뭘 그렇게 울고 그러니?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하심에도 그들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계셨을 때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공감하셨고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죄악에 빠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그 보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고통, 그 슬픔들을 다 공감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슬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 냉정하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굽어보시고 신음하는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한 걸음에 달려와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긍휼하심의 예수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멍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와 죽음 앞에서 지녀야 할, 붙들어야 할 주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할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주 안에서 완전하게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제죠.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는 건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저 그 슬픔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그 고통 속에서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슬픔에만 잠겨있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슬픔만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비통해 하셨습니다. 비통하다는 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분노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죽음과 문제들은요, 궁극적으로 죄의 열매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죠. 그 후로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시고 불쌍해하시며 비통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이 행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신 나머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려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슬픔이 변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우리 23절과 25절의 대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예수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요, 내가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나사로를 즉시 곧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잘 믿지 못하죠. 재림의 날에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만 지금 살아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아니, 마르다야, 그게 아니라고.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가 이것을 믿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잖아요. 마지막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해야 더 옳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내 오라비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르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39절에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사로를 살리러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이미 4일 지나서 시체가 썩고 있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무덤 문을 열라니요. 이 반응을 볼 때 마르다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려야 하는데 그녀는 먼 미래의 재림의 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죽음의 현실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죠. 이미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썩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사람들을 위해 누가 오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슬픔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고 그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게 만드실 계획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두 글자로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부터 예수님과 영원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 죄와 죽음의 문제로 비통해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 그리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당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 바로 그 주님과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거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영생이 무엇이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 더 풍성케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공감을 받습니다. 게다가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으며, 이 기쁨은요, 재림의 때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완전한 기쁨으로 화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7번째 표적입니다. 이 기적을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다른 문제를 압도하는 제일 끝판왕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앞에 나온 기적들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변하게 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시죠.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는 죽음이라는 녀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죽음의 문제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해결했다. 그러니 너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문제들과 죽음 앞에 슬퍼만 하기보다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틀 전에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동기 목사님의 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그 딸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을 가도 그 병명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머리가 아픈지 알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앓다가 6개월 만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따님의 죽음 앞에 그저 형님 목사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과 그 유족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기쁨이 그 마음을 추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다행히도 우리 목사님은 딸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이미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받은 그 감사 인사말을 잠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딸이 하나님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나 딸에게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 헤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일 뿐이고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것이니 그날을 더욱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죽음의 문제 앞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약 곧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기적이 마지막을 둔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한 그 사건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게 되죠. 그리고 걸어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다시 사신 그 부활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셔서 죽음을 통해서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죽음 앞에서 붙들어야 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 속에 그분의 시간에 따라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빚어가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슬픔이 변하고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